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교리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알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은 기독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강한 주장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다섯 번째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이곳은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하고는 다른 곳이죠. 예루살렘 그 북방 올라가서 이 갈릴리 호수 북방에 한 40km 떨어진 지점에 헬몬산 기슭 해발 한 345m쯤에 있는 아주 아름답고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원래 조그마한 마을이었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인 분봉왕 헤롯 빌립이 그 도시를 확장을 합니다.
이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였던 디베리오 가이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곳을 가이사라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추가해 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라 그렇게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바알을 숭배했고 또 헬라계 사람들은 이 살림과 야수의 신인 판의 산당을 지어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이 산을 깎아 가지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 산에다가 우상을 새겨 놓은 그런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아주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황제를 숭배하는 이 신전을 짓고 황제를 경배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우상의 땅입니다. 완전히 우상의 땅인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이 말, 사복음서에는 81번 나오고 공관복음서에만 69번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2번을 제외하고는 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일컬어서 인자라 하신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하신 이유는 본인이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본인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임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격과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한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 인자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신성도 갖고 계시지만 또한 인성도 함께 갖고 계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고 또 이 인자라는 용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다니엘서 17장 13절과 14절에 암시되어 있는 것처럼 본인을 구원자이신 메시아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이제 암시하기 위해서 인자라 그렇게 자신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모든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원한 운명이 갈리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그 우상의 땅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6번째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을 인자라고 하실 때 이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인자는 인자인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을 초월한 그런 신적인 인물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인자 같은 이는 바로 메시아의 호칭으로 이제 쓰여지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셨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예수님께 주어지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7번째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이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5절은 암송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영적 진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어린 아이들 같은 아직까지 지적으로 발달하지 못해도 은혜를 주시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9절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는데, 이 제자도의 핵심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8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과 3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따라서 영생이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가 판가름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두 가지 의미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첫째로 신뢰와 동의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생각의 안전한 근거로 여겨서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신뢰하는 행위,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뢰의 행위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믿음에는 우리가 사도신경 같은 것을 고백하는데, 그 신경에 명시된 것들 같은 일군의 신념들을 성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차원에서의 믿음은 믿고 신뢰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믿는 내용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두 가지 차원이에요. 하나는 믿음의 내용이고 하나는 신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아들을 믿을 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념에 대한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아하 그렇구나 이해하고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개인적으로 헌신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적인 신뢰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갖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신적인 생명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신적인 생명,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과 36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동의를 요구하는 논증과 마주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뢰를 요구하는 인격과 마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도신경이나 이런 신경의 어떤 신념들을 그냥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인격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께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은 얼마나 그 빛이 강력한지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졌는데도 그 태양 빛의 아래 있으면 우리의 살갗을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는 태양의 본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태양 내부에 어떤 원자 반응이 일어나는지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매 초에 5억 메트릭 톤의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융합에서 나오는 빛, 그 융합에서 나오는 광채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태양의 광채는 볼 수 있지만 태양 자체는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의 광채를 본다라는 것은 곧 태양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광채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에서 발산되는 분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체의 빛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영광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했나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체의 형상이라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인장 반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이 고대 사람들은 뭔가에 서명을 하고 싶을 때 밀랍에 열을 가한 다음에 이 부드러워진 밀랍에다가 인장 반지를 눌러 찍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밀랍에는 인장 반지의 정확한 형상이 거기에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장 반지가 찍힌 이 공식 문서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들이 받았을 때에도 그 인장의 정확한 형상을 알 수 있고 그 인장에 담겨 있는 위엄과 권위를 다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장 자국을 보는 것은 인장 자체를 보는 것과 다름이 없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부의 그 본체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다 그랬습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습니다. 섭리적인 보존을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라는 말은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아틀라스가 이 지구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그런 이 세계를 떠받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면서 자신의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유지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섭리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 중심 주제가 이거잖아요. 율법 시대의 제사는 불완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작은 주제 두 번째, 예수님이 신의 속성을 지니셨다는 증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셨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능의 증거입니다. omnipotency, omni라고 하는 이 접두사는 모든 것, 모든 방식으로, 모든 곳에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한이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런 분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고도 할 수 있으나 성경은 그런 것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경우라고 지적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에게 순종한다는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자, 첫 번째 마태복음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주와 이 자연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실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꾸짖으시니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 능동형이 쓰여져 있는데 아직 채 꾸짖는 일이 끝나기도 전에 완결되기도 전에 그 꾸짖음의 효력이 발생이 되어서 그렇게 뛰어놀던 놀이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를 갖고 계시고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마태복음 8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은 이 구약 성경적인 배경하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바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시편 89편 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는 분이고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 그 능력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신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심을 명백히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떡을 떼어 주셨다 하는 것에 이게 놀라운 기적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어떤 이상한 주문을 외친다든지 신기한 동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연스러운 행동, 그냥 떡을 떼어 주시는 이 자연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떡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떡이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떡을 떼어내시는 이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떡덩어리가 나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 떡을 떼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용어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 떡을 떼는 이 손길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떡을 떼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 끊임없이 떡을 떼어 주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영과 육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떡을 떼어 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 첫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8장 27절 반복되는 말씀인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원성의 증거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계셨다 하는 것,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건 예수님의 선제성과 영원성, 인간이시지만 신성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영원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지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옴니사이언스,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 이 전지하심의 증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멀리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믿지 않고 배신할 것을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아셨고 모든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2장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속으로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부글부글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영으로 감지하시고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 사람까지, 속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신다. 열왕기상 8장에 그렇게 말씀해요.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도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아신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의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굉장히 많이 있던 그런 나무였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 무성한 잎으로 이제 그늘을 마련해 주는 그런 나무였기 때문에 당시 랍비들은 그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제자들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하는 말은 그냥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그늘에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묵상하고 있었을 것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를 이미 당신의 제자로 채택을 하시고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지목하여 보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속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경건함과 우리의 믿음의 정도까지, 우리의 인품까지, 성격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그 전지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구원받을 생명임을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 전지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 기독론의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론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본받는 것이 제자도의 삶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본받는 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자비와 사랑은 무한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 아래 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필요한 대로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함께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는 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